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올렸는데 설교를 좀 보셨나요? 네.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끼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한 가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두 분이 같이 이제 믿고 가정을 이룬 경우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살고 있는 가정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도 말씀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혼이라는 부분 서로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분량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허용된 부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어떤 것도 그것을 갈라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혼 전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혼 전문 목사님이 말이 돼요? 이혼 전문 목사님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왜 이분이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사역하시던 곳이 미군 군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파병 왔다가 이제 한국인 여자분들과 결혼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미군들이 보통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잘해준다고 합니다. 잘해주는데 미국에 이제 딱 가는 순간 미국에 가니까 더 예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을 피우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밤에도 전화 오면 뛰어가가지고 맡고 있는 한인 그 아내들을 데려다가 경찰 불러서 이제 폭력 못하게 하고 하루 정도 쉘터에서 이제 쉬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깨달은 게 이대로 가다가는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은 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계속 이 사람은 차라리 이걸 이러다 맞아 죽느니 이혼하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혼 전문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러니까 미국 그 부대 안에 이제 같이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군과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도 딜레마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거는 맞아서 생명을 잃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혼시켜서 살리는 게 나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내 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또 허용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생명을 살리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게 그 당사자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거를 함부로 자기가 정죄하지 않고 지금 권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네 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 내 삶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의 권리는 누가 갖게 돼요? 남편의 몸의 권리는 아내가 갖게 되고 아내의 몸의 권리는 남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네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냐면 난 네 거야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밖에 나가면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난 내 거가 아니니까 내 아내에게 내 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몸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몸을 다른 여인에게 내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강도예요. 지금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내 권리를, 그러니까 아내의 권리를 뺏어다가 다른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결혼하는 순간 서로의 권리를,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아내에 대한 몸의 권리는 남편에게. 이거 단순히 여러분 몸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자체.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보면 이게 due benevolence라고 해서 선하고 유익되고 뭔가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요. 왜 결혼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주체가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결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 왜 결혼하고 싶죠? 대답을 못하네. 결혼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결혼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 수 있을 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결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을 때 합당한 애정을 내가 베풀기 위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남편을 먼저 얘기해요.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이게 육신의 어떤 이런 정욕이나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성취욕도 강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애정을 베풀기 위한 결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내를 나의 어떤 육적인 거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아내를 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기쁨을 주는 섬김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사탄의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지혜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잘 넘어갔을 때 있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의 지혜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잘 넘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서로 이렇게 같이 어떤 마귀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공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게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 외에는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에 더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이성은 아무리 이게 죄고 나쁜 거라는 거 알지만 내 몸이 나의 어떤 정욕이 끌어오르면 사람은 그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독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귀한 존귀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과 40절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지금 이혼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또 이혼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라. 그렇지만 그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법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함부로 그 당시에는 함부로 아내들을 막 버리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40절에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할지니라. 이건 근데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더 전념하면서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39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혼하고 싶어서 남편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이제 같이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직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시집을 갈 수 있는데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별하고 사별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별을 한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죽기 전까지 내 몸에 대한 소유권, 권리는 내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악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있고요. 죄악 때문에 여러분 살기 싫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 안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은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결혼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이혼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또 물어본 거예요.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믿음도 다르고 서로 다른 영이고 근데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또 나는 되게 사랑해요. 또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또 나를 사랑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혹시 그 남편과 아내를 구원시킬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허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믿는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허용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맞도록 주신 선물들이니 거기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12절과 13절,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단 교주들이 남편을 이제 포섭해오라고 그러죠. 근데 남편이 야 그거 이단이야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편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뭐 교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내 버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에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믿으면 남편이 거룩해진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엄마가 믿으니까 애들도 거룩해지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룩하게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남편이 신고하면 아내는 가서 죽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아내가 신고하면 남편이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구원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 보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다 믿는 분이세요? 보면 자식들도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또 보면 친척 내 형제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은 대대로 불교인데, 대대로 무속신앙인데 왜 나만 믿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죠. 사실은 자녀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탤런트 보니까 아내를 전도하는데 20년이 걸렸대요. 20년. 온갖 좋은 거를 다 보여주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도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내랑 교회를 30년을 다니셨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영어로 보면 become이라고 됩니다. 복음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뭘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가 되기 위해서 뭘 당하셨어요? 매도 맞으셨죠? 침뱉음도 당하셨죠? 조롱도 당하셨죠? 뺨도 맞았죠? 채찍도 맞았죠?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 법정에서 완전히, 그렇죠? 온갖 누명 다 쓰고 수많은 고난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함께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고, 우리가 한 영과 한 영 안에, 한 마음 안에서 함께 대적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한 내 형제와 어떻게 보면 자녀와 자녀의 또한 며느리들 아니면 사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시 너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듣고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고난받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했어요. 아,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같이 목수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동생들이 볼 때는 아, 우리 형이 이상해졌다 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여기서도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바로 그 길로 가는 건데, 예수님도 가정에서 그렇게 먼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걸로 인해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에 동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 그 배우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목이 막히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요. 이걸 듣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혹시 너희가 내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그 간증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이제 6.25 전쟁 전에 아내랑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요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그전에는 사랑했는데 아내가 공산주의자가 되니까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매일같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진급을 하는데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진급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니까 더 화가 나서 술을 먹고 때리는데 아내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근데 아내를 하늘로 때리는데 아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게 찬양을 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맞는데 계속 이 찬양이 하니까 어떻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때리는데 누가 노래를 해요.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세게 때렸는데 더 크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분이 공산군으로 남한을 이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군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속해 있던 부대가 악질이어가지고 그 부대 전체가 다 이제 총살형에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 눈을 가리고 뒤로 손을 묶고 무릎 꿇기고 이제 저쪽에서부터 탕탕 하면서 이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때릴 때마다 그렇게 찬양 그 제일 싫었던 그 찬양이 머리에 탁 떠올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소리 지르면서 뒤에 가사는 몰라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불렀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막 하니까 한 병사가 딱 와서 보니까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자인데. 그래서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도 예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가 크리스찬이네. 그래서 장교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계속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가 자기 믿음이 확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38선 때문에 이제 북쪽에 못 가고 남쪽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자기 아내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었으면 그 순간에 찬송가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 수 없었을 텐데 자기 아내가 맞으면서도 불렀던 그 찬양 한 곡 때문에 자기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삶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 간증하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죠. 네가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내는 이 남편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 아내가
복음으로써 그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했더니 그 남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린 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때린 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산주의가 그게 정말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을 낙원을 만드는 사상인 줄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에 대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산대요. 그렇지만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 아내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를 살린 것처럼 나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 18절에서 21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줄 아세요? 왜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한 것,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도 가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믿지 않아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가게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가 믿지 않아요?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대사로 내가 갔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가 이 가정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것. 죄는 경중이나 가볍거나 어떤 죄의 질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원수 되었던 나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분의 피로 화해하게 되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 대신 화해의 대사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 처해 있는 곳에서 그곳이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뭐로 가 있는 겁니까? 화해의 대사로 가 있어요. 대사는 뭐예요, 여러분? 대사관, 대사, 그 자체가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한 나라. 그리고 대사는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는요, 미국에 있어도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가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나 대신
그 일을 하도록,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 세워진 분들이 믿는 가정에 세워진 분보다 더 강한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들로 서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도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예요. 영어로 가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said I, Here am I, send me.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어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Who will go for us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영어의 for는요, 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에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우리 대신 보낼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저를 보내소서. Send me.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침마다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믿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는 다 지긋지긋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든 믿는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처럼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 대신해서 보낼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우리 각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화해의 대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한 그 화해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속상해요.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속상해요.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속상해요 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외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제가 오늘도 화해의 대사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으며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친절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를 위해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혼이나 어떤 결혼이나 이 모든 것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 부름받아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그럴 때 그래야 아침마다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사역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 이겨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많냐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갈라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권리를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온갖 음행들, 간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경고하시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11장 21절에 가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기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의 가증한 것들을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그 몸에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요. 외국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수많은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촉구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사악한 길, 역겨운 길로 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머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은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파괴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에게 나의 몸에 대한 이 모든 권리를 내 배우자에게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이것을 나가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지만 심판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정말 다른 것보다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함부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내와 남편을 버리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서 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들도 우리 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거룩하게 되었구나. 아침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구원받을지 어찌할리요 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또한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서로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했는데 그 합당한 애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혹시 가정에서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 것에 더 살면서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내가 가정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존귀한 이 결혼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했던 이러한 것을 내가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 내 가정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존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에 만족하면서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믿음으로 정말 어떤 것에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화해의 대사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서 온전히 서고 가정에서 그 화해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